오늘은 야곱 일가의 기근 대책 첫 번째 애굽 방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42장 1절로 38절 말씀인데 제가 가장 쉽게요 여기다 요약을 해가지고 미리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요셉이 첫 번째 꿈을 꾸죠. 이것은 창세기 30장 5절에서 요셉의 장래 운명을 예표하는 이런 꿈을 꾸죠. 그리고 이 꿈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죠? 17살에 팔려가지고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13년 동안 완전히 어디 감옥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형통한 자 요셉에 대해 가지고 항상 지켜줍니다. 지켜주는데 이 22년 후에 바로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17살 팔려가지고 13년 감옥생활을 하고 나서 30세에 뭐가 되죠? 총리가 되지, 총리. 소중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공생의 30세에 또 공생을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해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7년 풍년을 거치죠. 그런데 오늘 사건은 지금 7년 풍년과 7년 흉년 중에 2년차 되는 날에 요셉이 39살 되던 해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요셉의 두 번째 꿈을 꿨죠. 어디서? 감옥에서 꿨는데 옆에 술 굽는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있죠. 이것은 요셉의 두 번째 꿈 해몽을 통해 가지고 지금 뭐죠?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좌우에 두 사람의 강도가 달리죠. 그 안에 뭐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서 하는 그 얘기랑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이 똑같은 사건을 지금 예표해서 설명하던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바로가 꿈을 꾸물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정치전 감옥에 갇혔다가 이 꿈을 해몽으로 해서 총리가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 41장 40절에 보면 총리가 돼가지고 뭐가 돼요? 위대한 인물로 이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고 나면요, 여기서 요까지 사건은요 다 뭐죠? 우리가 육적 속성에 있을 때 그 사건들을 설명해 준 것이고, 여기서부터는요 이제 십자가 달려서 부활해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요 사건을 설명해 준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고 나면요, 야곱의 일생을 볼 때 야복강까지의 사건은 육적 이스라엘의 사건이었고, 야복강에서 깨지면서 뭘로 말이죠? 영적 사건으로 넘어가는 이 사건이 바로 이거고요. 똑같은 건이 뭐냐면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 6가지는 현상적 이야기로 하늘의 거냐 땅의 거냐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느냐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7번째 나사로 사건이죠. 부활 사건을 통해서 네가 죽어야 산다, 이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으로 반복이니까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볼 때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충분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보시면은 훨씬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지금 구속사적의 의미가 뭐냐? 구속사적. 왜 히브리 원어를 봐야 되냐? 강조하고 있는데 이 동영상만 봐가지고는요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반복 두고 3번 4번 듣다 보고 나서 귀가 열리면은 자기 뭐가 해요? 눈이 열리고, 눈이 열리면 입이 열리고 됐습니다. 여태까지 목사님들이요 히브리어 적용을 안 하다 보니까 표면적인 얘기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제 내용이 조금 길어요. 빨리 따박혀서 쏴가지고 다 끝날 예정인데 집중력까지 잘 들어보시고,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면 2번, 3번 반복해 들어보세요. 안 되면요 오늘 몇 번째죠? 89번째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죠? 창세기 1장 1절에 베르시트부터 해가지고 오늘 창세기
1장부터 지금 42장까지 구속사적 의미를 전부 다 맞춰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단계별로 어떻게 반복 설명하고 있느냐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히브리어 원어의 본질은 이거구나. 내 안에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구나. 이것을 많이 깨달아가지고 내가 구속받기 전에 그런 삶에서 구속받아 어떻게 살아갈까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야곱 얘기를 뭐지하고 원래 야곱이 본질은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땅에 야곱으로 와가지고 옷을 밑에 넣었죠. 옷을 48벌을 입고 먹고 한다고 했어요. 48벌. 그것이 뭐죠? 우리가 수레을 잘 보다면요. 성전을 질 때 합판이 48개. 합판이 48개입니다. 그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나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42개의 제사장이 있고 6개 도피성이 있죠. 총 48개 지역이죠. 이걸 예표한 것이 옷이 48벌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가 성경은 그냥 되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숫자적 의미로 설명하고 또 네가 알아들었냐 못 알아들었냐 반복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인데 이것이 뭐라고요? 대부분 성경은 7번 반복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 원리만 알고 나면요 성경이 굉장히 쉬워져요. 어제 목사님들은 그냥 지금까지 표면적 이야기로 그냥 성경에 그냥 눈만 띄어가지고 보니까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읽고 외우고 성경을 그 안에 숨겨있는 본질, 그죠? 진리의 말씀, 그걸 깨닫게 하는데 오늘도 또 반복돼요, 얘기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모든 것을 잘 깨닫기 바랍니다. 창세기 42장 이야기는요, 요셉의 구덩이에 빠진 지 22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랬죠. 창세기 37장까지 와서 38장이 뭐죠? 유다와 다말이 몇 년 동안 22년 후에 기록된 것이 삽입구절, 계시구절 했죠. 그러면은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의 내려온 일환이라 엘리의 톨레토 야곱 해놓고 나서 누구예요? 왜 요셉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뭘 껴야죠? 유다 다말 왜 껴있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22년이라고 했죠. 오늘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지 22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나이가 17살이죠. 총재가 되기 13년이에요. 30세예요. 이거 뭐였죠? 구덩이에 여기서 빠져가지고 감옥에 몇 년? 13년 졌으니까 몇 살 됐어요? 30살이 총재가 되는 나이입니다. 그러면 이걸 그때 뭐였죠? 예수의 공생을 언제 한다고요? 예수도 30세에 공생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 요셉이 무슨 얘기라고요? 요셉이 결국은 예수의 삶을 예표하고 있구나.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성경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셉의 꿈 해석대로 풍년이 지난 지 7년이 됐어요. 그리고 흉년이 시작된 지가 2년째 되는데 요셉의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온다는 거죠. 드디어 요셉이 꿈을 꿔가지고 11가지에 절할 것이다. 해와 달과 별을 절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상황이 오늘 현실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사건의 첫 번째 애굽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22년 세월이 흘러가지고 요셉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죠? 지금 7년 풍년 끝나고 흉년 2년 되니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9살. 술 맡던 관원장이 복직한 지 2년 후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지 13년 후에 그의 나이 30세에 총리가 돼가지고 그때는 뭐가 돼요? 요셉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까지 요셉은 감옥에서 아주 어렵게 육적 속성을 하며 살았는데 이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이루어지는 전반부와 후반부 어제 얘기했죠. 전반부 삶과 후반부 삶 얘기했죠. 이렇게 후반부 삶이 시작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생하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지고 부활해서 승천해가지고 전막과 후막이 이루어지죠. 똑같은 사건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낙망으로 인해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를 펴왔다는 거죠. 아,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뭐가 또 요셉이 형통한 자. 언제나 어느 곳에 가는데 요셉 뒤에 누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목회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뒤에 누가 있다고요? 언제나 하나님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죠. 내가 모르겠지만은 그 섭리의 하나님, 그분이 요셉과 함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적게 기대해도요, 너무 적게 기대하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에게는요, 아무리 우리가 많이 기대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뿌리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요, 이 이야기에서 요셉과 그리스도의 이야기 유사성을 통찰해 내텐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요, 요셉이 고통받는 동료들은 그죠? 누구죠? 꿈꾸는 관원자와 떡꾸는 관원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어디 골고다 언덕에서 좌우의 강도가 똑같은 걸 예표했다는 거죠. 술 굽는 관원장은 구원을 받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저주를 받죠. 그죠? 바로 이렇게 양쪽 강도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요셉이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했소라고 말했던 그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리죠. 그러나 그리스도에게서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말하는 사람은 잊혀지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죠. 똑같은 사건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거 비교하고 있다고요. 성경에서. 요셉은 다만 술 만드는 자, 과도의 석방을 예언할 뿐이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만왕의 왕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가끔 그를 기억하기는 하지만 그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우리는 한 번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누구죠? 술 굽는 관원자가 약속을 그만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산다요. 우리도.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꿈과 깊은 관련을 가졌던 요셉의 생에 있어가지고 그의 운명을 변경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세 번째 꿈의 사건이 이제는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꿈 이야기를 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두 번째 꿈 해모해모해서 감옥에서 나왔는데 뭐 떡꾸누와 수면서 꿈을 해줬더니 세 번째 바로가 꿈을 해서 요셉의 인생이 완벽하게 바뀌어지는 이런 사건이 전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는요, 첫 번째 꿈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장래 운명을 설명해주는 예표였고, 두 번째 꿈은 창세기 4장 8절에서 요셉이 죄수로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 꿈은 요셉으로 하여금 완벽하게 새로운 인물로 등극시키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그 전까지는 고생하면서 감옥에 살았는데 이제는 십자가에 참다 달렸다가 부활해서 승천해서 총리가 되는 이 사건을 세 번째 꿈으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관원들에게 꿈을 해석했던 자가 바로의 궁중에서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 꿈 해석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외교에서는 거대한 애굽 제국의 최고 지도자인 바로와 일개 이방인의 노예고 죄수인 요셉과 엄청난 신분 차이로 지금 대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하고요, 우리가 신분 차이가 동등합니까? 우리는 밑바닥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늘 임금의 하늘 왕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그 사건이 지금 이거에 비교되고 있다고 해야 됩니다. 요셉은 이전에 옥에서 두 죄수의 꿈을 해몽할 때에도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만을 드러냈죠. 이게 바로 앞에서 꿈 해석을 능력을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에게는 있다고. 꿈은 당연히 꿨지만은 해석은 내가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만이 합니다. 하나님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응답은 바로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고 있다는 거죠. 요셉의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그 대체까지 꿈을 7
일곱 이상 했는데 그걸 전부 다 해몽을 해주고 그 대책까지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부 다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해몽과 이방의 애매모호한 신탁은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는 요셉이 초자연적인 통찰력과 지혜로 인해가지고 요셉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신성한 지혜자로 소유자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뿐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못 다니엘서도요, 너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전부 다 막 꿈에 해석하니까 뭐죠? 야, 네 하나님 하다가 누가 깨져요?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깨져버리잖아요. 그 똑같은 사건이니까요. 뭐가 달라요? 바로가 좀 꿈에서 깨지는 것이나 지금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이 깨지는 거나 그 사건이 뭐가 달라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어디서 어떤 내용을 반복 설명하는가 이거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아주 고백이 참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하는 거죠? 다니엘아, 지금 네 하나님은 대단하다. 내가 대단해가지고 다니엘 4장 3절을 보면요, 누가 찬양을 해요. 제가 볼 때 성경 중에 찬양하는 최고의 찬양이 누구죠? 느부갓네살 찬양해요. 그 진심에서 우러나온 이방인의 왕이 누굴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렇게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잡아왔던 장군인 느부갓네살이 무슨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꿈에서 보고, 야, 다니엘아, 네 하나님 하다가 그 느부갓네살 입에서 뭘 한다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되는 거죠. 이 말은요, 어떤 사람을 크게 존경하는 말이고, 그건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명철함에 있어서 아무도 따를 수 없는 삶이었다는 거죠. 바로는 요셉을 영광스러운 지위에 올려놓았다는 거죠. 공문을 사들이는 사람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총무 대신, 즉 나라 살림을 많이 맡기면서 회계까지 감사까지 전부 다 하게 했다는 거죠. 요셉은요, 애굽의 제2인자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는 요셉에게 관직을 맡긴 뒤에 도장, 인장 판지까지 뺏겨주잖아요. 일개 히브리 종의 신분으로 당대 근동세계에 주름잡던 애굽의 총리 대신에 자리에 올라선 요셉은 극적인 변신은 유대 작은 고을 마국간의 비천한 상황으로 태어난 그 예수, 조롱과 핍박과 저주를 당했던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과 똑같은 사건 아니라는 거죠. 부활 승천해가지고 만물의 주관자로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승리 사건을 훌륭히 지금 예표하고 있다고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개 신부들은 애굽에 도착한 지 13년 만에 제국의 제2인자인 된 요셉이 선정이 바로의 꿈의 성취를 배경으로 전개가 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두 아들의 이름을 하나는 잃어버림, 하나는 창성함은 시던 모든 고초와 수고를 넉넉히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요셉의 신앙 고백 그 자체였고, 그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해가지고 만유의 주라는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스리를 연상케 한다고 로마서 14장 9절이나 에베소 1장 20절 22절이나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리스도의 저자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요셉을 통해 가지고 인간 구원의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도 실제적으로 실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값을 받고 아사 직전의 사람들을 구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날의 인간들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앞에 나오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요셉은요,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긴 것은 질시와 미움으로 가득 찬 타락한 인간의 행위였지만은 이 인간의 악을 선용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시키자는 바로 누구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그는 형제들의 과오를 덮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위로까지 함으로해서 성숙한 인격사로서의 자임을 또 보여주겠다고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로 설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애굽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을 고백하고 있고, 자기의 삶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신앙 고백이 언제나 따로 있었다는 거죠. 실로 요셉의 경우와 같이 인간의 모든 행위와 역사 위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정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오늘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양심을 중요하죠. 예수를 믿을 때는 반드시 뭘 따라요? 양심을 따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2장은 양심을 깨우는 장입니다.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는 장이 바로 창세기 42장입니다. 양심은 우리 마음속에는 작은 소리라는 거죠.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편 타다서 있는 하나님의 원리를 받아들인 양심은 선한 양심이라고 하죠. 가장 그 양심이 착한 양심이고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애굽, 미스라임, 가나안 땅의 기근이 빼내면서 기근이. 아니 지금 야곱이 엘베드로 돌아간 게 30년 만에 돌아갔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죠? 외삼촌 집에서 20년, 축구 가스에서 10년, 결국 하면 돌아가라고 하니까 결국은 하루 4번 만나고 나서 어딜 가요? 엘베드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걸 갔는데 매고 흉년이 왜 들어? 먹을 게 많이 드는데 왜 흉년이 왜 드냐고요? 하나님이 엘베드로 가라면 먹을 거 풍부하게 줘야 되잖아요. 왜 기분 드냐고요? 어떻게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사는 형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양곡을 사고 좀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보내는 사건이잖아. 오늘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 있냐고요. 지금 우리 양식이 뭐냐는 거예요. 그죠? 율법적인 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복음을 뭐다, 복음을. 진리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무도 없다는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있는 건 어디예요? 십자가가 있는 교회밖에 맛이 없다는 거죠. 아니 세상에 먹을 게 있습니까? 아니 배 터지고 육적인 많이 있겠지만은 영적인 양식이 세상에 있어요? 없잖아요. 애국 땅에 있어요? 없잖아요. 어디요? 십자가가 있는 교회밖에 우리가 먹고 살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신 예수 그의 말씀, 바로 새로운 말씀, 십자가 복음, 진리의 말씀, 그걸 주는 것이 바로 교회야.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뭐가 돼요? 신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야곱이 자녀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 있느냐 막 책망을 해요. 자녀들에게 영생하게 하는 참 양식과 음료, 그 생명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알았으면은 속히 너희 그곳 가서 달려가서 그걸 구해봐야지. 왜 서로 눈치만 보겠느냐 하고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에게 책망으로 있다는 거예요. 야곱, 우리 옛사람, 옛모습, 겉옷, 더러운 옷, 이런 옷 몇 개? 48개를 입다가 마지막에 뭘 입어야 돼요?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세마포 입기 전까지 그 옛사람, 옛생활, 그걸 전부 다 못 느끼고 있다니까. 뭐죠?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야 뭐하냐, 빨리 거기 가서 어디 가서 십자가에 가서 우물가에 가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곡식을 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있다고 그래 야곱이. 그죠? 그러니까 엘베드로 갔더니 전부 다 영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 가서 구해가지고 오는 자에게 값을 주시기 때문에 갔다 오라는 거죠. 어디서? 이사야 55장 1절 3절 말씀 나오죠. 물러오라 와라 값을 사라 그거 다 풀리죠. 또 이사야 58장 1절 8절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 10명이
바로 미츠라임 애굽으로 드디어 곡신사로 내려갑니다. 야곱이 요셉의 형제 베냐민 오른편의 선자, 남쪽을 말씀 선자, 바로 시닥교회이죠. 베냐민은 시닥교를 하는 선자입니다. 나머지 전부 다가 구약교를 상징하는데 베냐민만은 오른편의 선자니까 뭘 상징해요? 신약교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의 형들과 보내지 않았으니 안 보내. 베냐민이죠.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믿을까 두려워서 안 보냈다는 거죠. 베냐민은요, 왜 안 보내죠? 어머니 라헬이, 어머니가 라헬, 누구, 암랑했죠? 암랑인데, 베들레헴에 와서 베노지가 태어나면서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그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애를 낳고 죽고 나니까 슬픔의 아들이다. 이러고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대에도 아프지 않은 그 막내 아들, 그죠? 그 아들은 안 보낸 거예요. 왜 안 보내죠? 라헬에게 난 아들 요셉이 없어졌고, 거기다 또 베냐민까지 없어지면 안 되니까 안 보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장사꾼 땅에 기근을 주셔가지고 양식을 애굽 땅의 십자가로 사lok하게 가야 되는데 이를 통해서 이들은 티끌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나머지 아들은 참돼서 뭐예요? 티끌을 만들려는 목적이 함에 있는데 거기에 누가 빠져요? 베냐민은 안 보낸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들이 형인 줄 알아보았지만은, 그죠? 형들은 외국에서 21년 동안 산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 요셉이 어떻게 하죠? 전혀 모른 체죠. 그러고 그 형제들 10명을 다 스파이라고 막 덮어 씌우죠. 얘는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자를 섬기는 종으로 오실 것을 모욕하지만은 육신에 있는 형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진리에 대해 보여준 모형이고 예표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왔다 우리가 예수 알아봅니까? 다 몰라보잖아요. 요셉이 형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알면서도 티끌로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전부 다가 정탐꾼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내 주여 아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공부를 사러 왔습니다. 마침내 자기들이 뭐를 종이라고 그래요. 종이로 고백을 해요. 하늘의 꿈에 야곱의 꿈이 다 성취하는 거죠. 그죠? 열한 단이 곡식이 서로를 하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면 뭐예요? 요셉에게 내 주여 나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형들이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한 사람이 아들로서 독실한다네 종들은 성템이 아닙니다. 우리 종이라고 한 거야. 종이라고. 여기서 에하드 스스로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하고 독생자란 말로 자기들의 지정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자기 가족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12명이었는데 11조 반복했는데 지금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 아들은 시작교회랑 아버지하고 합계 있고 우리 지금 10명이 왔습니다. 예수 율법으로 왔습니다. 하는 율법은 없어졌고 복음은 지금 집에 있고 자기들 앞에 있는 총리 앞에서 잘 모르고 자기들 옛 모습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고난받아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자로서 요셉이지만은 부활해가지고 승리한 자로 선 총리, 통치하는 자, 통치자, 그죠? 아직은 요셉이 끌고 온 자가 베냐민이 없으니까 아직은 뭐예요? 시작기가 없으니까 복음으로 못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요, 너희 말대로 여기서 막내 베냐민 신학교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믿지 못한다 해야죠. 막내가 오자면 넌 갈 수 없어. 그죠? 그래도 어디에요? 감옥에다 쳐넣어버려요. 3일 동안. 그죠? 전부 다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성전에서 하늘의 숫자가 3이고 땅의 숫자가 4잖아요. 그죠? 그래서 며칠? 3일 동안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하늘나라 땅에 이루는 4가 이루어지죠. 이를 이루시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에는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시면 이 땅, 감옥, 육신의 속성이죠. 율법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이를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통해서 말씀하겠다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맏아들이었지만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들였지만은 십자가로 우리를 선별 종으로 막내 아들로 오셨단 거예요. 16절 보니까 너희 중 하나가 보내요 너희 아버지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그래가지고 어디 주님이 있을 때 우리도 감옥에 갇혀있게 한다는 거죠. 어디서? 로마서 8장 3절로 11절이죠. 너희가 베냐민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그죠? 다 나은 자 보혈로 흘린 자 바로 신학교이죠. 오른편에 선자 마심의 아들이죠. 그를 데려와야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함께 3일을 감옥에 가뒀다는 거죠. 이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갇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나오신 그의 모형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의 침례 사건, 주님의 십자가 사건, 주님의 지제된 교회 사건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가지고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사건을 여기서 다 지금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3일 만에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제3일에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해서 나오심을 예표했다는 거죠. 우리가 다 함께 무덤에 갇혔다가 3일에 함께 부활해 나온다. 이걸 설명했다는 거죠. 이 형제는 어떤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증손이요, 이삭의 손자요, 야곱의 아들인가? 하나님에서 택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10명의 형제 가운데 하나님 한 분도 얘기 안 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20일이니까 르벤이 그래 대표하는데 내가 너희들로 이 아이에게 득지하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의 피값을 내게 됐구나 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성전된 성도들이 몸된 10형제 베냐민 한 사람에게 다 배배됐다는 거죠. 신학교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찔려가지고 피 흘림으로 탄생된 바로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학교에는 주님의 교회를 흐르는 곳이 바로 신학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사건은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죠. 베냐민 요셉이 가진 장 진리 진실의 말씀을 해서 신학교에는 모여가는 것이고 요셉과 연합한 자가 바로 진실이라는 거죠. 여기서 3일에 풀려난 후에 전체를 대표해서 누가 시몬이 결박을 당하게 되죠. 시몬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사건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리에 도로 놓게 하고 길 양식을 그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해내달라 했어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곡물을 가져온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거기다 뭐예요? 곡식값, 양식값을 가져 다 넣어주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같이 막는 때에 사람은 뭐죠? 왜 곡식에다가 돈까지 다 줘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올 때 값을 받고 해줬습니까? 우리 돈 받고 구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곡식에다가 그 돈까지 넣어서 보내죠. 20절이니까 그들이 곡식을 나게 해주고 그걸 떠났다고 했어요. 이는 우리의 참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성취하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형으로 보여주겠는데 곡식 바로 진리의 말씀을 나귀에 싣고 가는 것은 양식을 먹고 살 자들이 입속에서 잘 부서져가지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살과 피가 되듯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려 우리의 참된 양식 음료가 되기 위해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성취하기 위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독선자가 여간 세상에 나귀 교회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로 덮개 모형으로 다 열고 속전을 다 양식으로 알게 하고 자루 안에는 양식을 값에 주신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악의 돈이 있다는 것은요, 그 자루 안의 양식은
값없이 주시는 양심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추어진 영적인 참뜻, 그 진리를 아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아전 땅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사건을 전부 다 해결합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요셉은 그 땅의 주인이라고 하죠. 따라서 요셉이 십자가를 이루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36절을 보니까 이미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고 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노다 그래요. 육으로도 잃고 영으로 돌려받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야곱이 자식들이 보고와 눈앞에 돈 뭉치를 보고 두려워하고 말하기를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한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 시몬 이제 베냐민까지 다 뺏어가려고 하느냐. 형제가 형제를 잃게 한다는 말씀이죠. 이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형의 형제는 다 사라지고 참 형제의 모습을 삼는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야곱으로 할례 사건이 만나죠. 화해와 연합이 이루어진 것처럼 전부 다 되돌림 저도화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같은 것은요 아버지의 말씀에 받아들인 루벤이 반드시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약절받고 베냐민을 보내게 되죠. 그죠? 이 사건이 보여주는 구속사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래 받아들였는데 율법 아래에 있어가지고 종이 된 구약교회와 연합함으로 사자가 된 꼴이란 거죠. 다시요 율법이 먼저 이 세상에 오고 다음에 복음이 왔으니까 사자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구약교회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영으로 부활해가지고 신약교회로 탄생한 마다들이 된 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라 그래 신약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서 요셉은 뭐죠? 죽었다 그랬죠. 다음에 만나는 요셉은요 부활해가지고 만난 그리스도를 무형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죠? 어머니 라헬이 피 흘려 죽음으로 나도의 베냐민이 태어나고 있다는 거죠.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것은 요셉 자기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함으로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신학교회를 상징하는 자기 동생 베냐민을 등단시켜야 하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래야 둘이 하나 더 연합이 되고 한 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구약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기 형제들도 십자가를 통과시켜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 정체를 아주 숨기고 베냐민을 자기로 데려오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내일은요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